정말 이 은혜 안의 교회 강단은 특별한 강단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허투루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요. 너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혜 안의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섬겨왔지 않습니까?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이 더 증가하게 할 것이다, 더 확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받았고, 저도 이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다운로드를 받고 준비한 것도 이제 풀어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안의 교회에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뿌린 모든 씨앗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의 시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시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1, 2부 때도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계나 성교계의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신앙 유업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업이 전수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 신앙의 유업이, 선교의 유업이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 로컬교회 목사인데 이제 로컬교회가 이제 선교적 자원을 외부로 보내는 일에 대해서 그걸 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원이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동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야 괜찮다 싶어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그것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풀타임 헌신자들이나 목사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됐고, 실질적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슈아 제너레이션 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비단 다음 세대가 그냥 중요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 중요한 조슈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업을 받아서 이제 각 포지션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리더로 서서 여러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제 사람을 세워야 할 텐데요. 사람이 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그 다음 세대 리더는 반드시 권위자의 기름 부음 속에 세워집니다. 그냥 자기가 절대 설 수 없어요. 권위자가 기름 부어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여러분 어떤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권위자인 아버지 다윗을 여러분 배척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건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권위자에 의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는 권위자에 의해서, 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권위자가 기름 부을 때 사람이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세워진 사건입니다. 자, 권위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혼자 시작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삭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혼자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야곱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이거 찾아보십시오. 그냥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누가 시작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해주셨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은 누구의 권위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위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오늘 다윗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누가 열어줍니까? 사무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자의 역할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지금 로컬교회 목사인데 저는 그 감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조이풀 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절대 내가 어떻게 잘해서 시작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으로 보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아마 이제 한 3세대 리더십이 될 것 같아요. 초창기 어떻게 보면 6.25 이후에 어떤 그때부터 좀 한국교회를 본다면 그때 계셨던 리더십들, 그 다음에 1990년대 때 계셨던 리더십들, 그 다음에 또 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여겼던 우리 옥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던 리더십, 그 다음에 보면 또 제 위에 한규용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세대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세대인데 많이 있군요. 할렐루야. 많이 있군요. 저 리더십인데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목회적 토양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시작하고 있는 목회적 토양이 조이풀교회라는 목회적 토양은 이미 그 기반을 닦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깨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가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토양은 우리의 토양 자체, 우리의 출발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내 스스로, 내가 잘해서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내가 출발했다. 우리 개인적인 저희 집만 해도 제가 여러분 이제 2대째 목사가 됐는데 누구의 어깨 위에서 제가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제가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빅뱅의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폭발해서 자연적 시작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작은 다윗 자체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작은 바로 사무엘의 어깨 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제가 어떤 비전을 선포했냐면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왜 항공모함이냐?
여러분, 항공모함의 여러분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띄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활주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활주로가 있는 곳이 어디죠? 공항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항은 너무 커요. 너무 큰 기관 시설이에요. 저거 지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항공모함을 보여준 거예요. 항공모함은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활주로가 있어요. 이 최소한의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해서 그냥 순식간에 떠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조이풀 처치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비행기만 띄우면 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봤더니 제 역할이 분명해지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 중에 또 교회를 개척하는 또 젊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뜨지 못하는 비행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봤더니 계속 못 떠. 뜨고 싶은데 못 떠. 이유를 봤더니 교회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뜰만 하면 들어오는 헌금보다 나가는 빚 자체가 있기 때문에 뜰만 하면 이것이 발목 잡히고 뜰만 하면 이것이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전화를 통화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있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이 500만 원 들어오면 빚은 한 8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겹치니까 뜨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또 가라앉고 뜨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또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문 닫을 거야? 목사님, 문 닫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왜 많이 오냐면 교회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교회가 와이파이가 돼서, 그리고 교회에 라면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 아파트가 조금 이제 서민 아파트였는데 엄마 아빠가 다 출근하면 애들이 교회로 그렇게 와서 게임들을 그렇게 와이파이 갖고 하고 또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얘네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그 정수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뛰면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문 닫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그냥 전화한 겁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알바를 2개 해서라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울면서 저에게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해요? 왜 하필이면 울면서 저에게 해요?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영적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왜?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어떻게든지 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저희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빚만 갚아주면 여기 비행기가 뜰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딱 선포했더니 그날 바로 특별 헌금으로 빚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빚을 갚아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바로 떠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케이스로 제가 하고 있는 이 활주로론이 바로 이거예요. 활주로론. 뜰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주로를 내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들이 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둬요. 여러분, 독수리도, 새끼 독수리가 여러분 첫 번 날 때 뜨게만 하면 부딪히든지 뭐 하든지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떴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균형도 잡고 좀 위기 상황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이제 바람을 잘 타고 나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일이에요. 사무엘이 다음 세대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이 폐위되고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주 이 중요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활주로를 데워주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다윗이 여러분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 감동이 있어요. 은혜 한인 교회에 이 활주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시즌을 은혜 한인 교회에서 느끼냐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비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달려오신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한인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MK 아이들이에요. 아까 MK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찬송하는데요, 와, 얘들아 나 깜짝 놀랐어. 너희들이 막 기름 부음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막 껌 씹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얘네들은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보일지라도 무대 체질이에요. 무대에 올라가면 여러분 서 있는 것 자체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임재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은요 눈 떴더니 아빠가 모세야. 눈 떴더니 아빠가 다윗이야. 이런 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헌신했던 그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그 DNA들이 이 아이들의 존재 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MK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이 바톤을 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한인 교회가 그 플랫폼이 돼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더비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것들을 또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에 젊은 리더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마 운동도 은혜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은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으키고자 하는 새로운 물결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예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 여기 많아서 그래요. 아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선교의 유업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 여기까지 왔다면 내 어깨를 밟고 일어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파도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아시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큰 컨퍼런스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와 가슴이 뛰었어요.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큰 파도를 보여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비저너리잖아요. 이분을 통하여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에서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도까지 가기 위해서 뭘 가냐면 뒤에 서핑보드 있지 않습니까? 서핑보드를 제트스키가 쭉 그 파도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갑니다. 서퍼가 너무 큰 파도여서. 그래서 제트스키가 그 큰 파도까지 이 서퍼를 데리고 쭉 올라가면서 제트스키는 쭉 빠지고 갑자기 서퍼가 일어나서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파도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흥의 파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제트스키는 뭐냐? 아버지 세대다. 아버지 세대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 파도까지 이끌어줘야 된다. 이 다음 세대가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제가 그 설교를 로렌 코네일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이게 지금부터 한 8, 9년 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비전이잖아요.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캐스팅 된 것이에요. 제 마음 안에 선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 입을 통하여 그 비전이 다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안의 교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우리가 어디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 시작을 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시작을 끌어줘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시작 가게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이 드디어 갔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그 시작은 됐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냥 안전하게 날랐나요 다윗이? 아니죠. 그때부터 고난이죠. 시작하자마자 누가 따라와요? 사울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다윗은 공경에 빠져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의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 묘사하고 있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19장 18절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죠. 처음에 다윗이 시작할 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라져요.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전을 갖고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이 다음 세대들의 고민이에요. 나에게 비전이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내가 시작을 잘했어. 그런데 어려움이 반드시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의 집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홈인 거예요. 집인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갈 때 회복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모든 것을 소진하여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그때 생각난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저는 다음 세대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여러분 제 교육 철학은 아주 분명해요. 얘네들을 통해서 뭔가 어디 아이빌리그 보내고 그런 거에 저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조금 관심이 있어요.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왜 기독교 가치로 아이들을 교육하나?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얘네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거다. 분명히 정말 바닥과 같은 상황에 가게 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런데 왜 어렸을 때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냐면 하나입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가 생각나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돌아오면 그 아이는 살아요. 마포대교로 가지 말고 교회로 돌아오면 살아요. 아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가치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삽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오늘 뭐라고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왜 라마로 갔습니까? 거기 사무엘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시작하게 해준 사람,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해줬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가는데 지지하고 격려해 줬던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에게 기름 부어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마 아버지 사무엘이 있는, 영적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사무엘에 가서 19장 18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여, 들어보십시오. 저희 그지 같은 사울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안에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니.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뭐 했겠습니까? 들어준 거예요. 지금 공감해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들어줬다는 거, 그 실패를 들어줬다는 거. 다음 세대 리더들이 그냥 서지 않습니다. 시작하게 해줬습니까?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의 역할은 뭐예요? 그 실패를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래, 어려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그런 거야. 쉬운 거 아니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주는 것들로 끝났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무슨 말일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처럼 여기며 사무엘이 그 다음 단계 뭐 한 것입니까? 그 실패했다고 여기는 다윗을 회복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의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한경 목사님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되어 일어나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안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데 언젠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지훈아 기다려라. 너희 공동체를, 조이풀 교회를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라마나요 임재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상처 입은 지도자 젊은 다윗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들이 갈 데가 없다. 이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된다. 어디로? 임재의 장소로 가야 한다. 라마나요과 같은 임재의 장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임재의 장소 라마나요를 선포했습니다. 예배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력한 임재의 장소. 그리고 저희 교회는 24시간 개방이 돼서 온 성도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 캐리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1년, 2년 전에 저희가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최근 사역자들인데 상처 입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상처 있고,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 있고, 선교사님들 갑자기 비자가 안 돼서 그냥 갈 곳 없이 쫓겨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역자분들이 갑자기 저희 교회에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임재의 장소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분 중에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자기 처소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역자는 저희 교회에서 회복돼서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되신 분도 있고,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이 사무엘의 역할이구나. 이 사람들을 세워야겠구나. 시작도 내가 사무엘이 하게 했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 아버지는 실패한 그 아들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 시간을 다윗이 갖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 저희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다윗은 능력이 있잖아요. 상처가 여기 번복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아마 테러리스트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 도적단 조직해가지고요. 그게 아이시스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 고아들, 상처 입은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만든 군대가, 여러분 그 이슬람 스테이트 아이시스 아니겠어요? 무서운 집단이 됐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제가 썼던 책
제 책에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산속에 이 둘레길을 가는데 개들이 와가지고요, 개들이 보면 사람을 이렇게 반겨야 되잖아요. 개들이 막 집단으로 와가지고 막 짖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개야, 늑대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날 제가 뉴스에 봤더니, 아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주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 그게 버려진 개들이 들개들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견들, 집에서 키우던 개가 버려진 거예요. 그 버려진 개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들개들이 돼가지고요, 그 들개가 제너레이션, 들개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들개 2 제너레이션을 지나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맹수 같은 들개들이 돼가지고요, 가축 농장에 들어가서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요. 그것이 제주에 그게 큰 사건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안에 어떤 인사이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상처받고 튀어나간 이 세대들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들개가 되겠네. 이거 막아야 한다. 이거 막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같은 리더, 다윗과 같은 리더들을 세우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은혜하니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다시 사무엘과 다윗이 살았죠.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다시 따라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 오늘 8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다윗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은혜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 열방의 리더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선교를 완수하는 놀라운 다윗의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MK 가운데 그 아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난다. 우리 사무엘의 세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